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인정하라. 인정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그 아주 무서운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꿈도 안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들에서 꿈을 해석하라. 자기도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만은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박수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 나라의 순서를 따라서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고 드디어 지금 현재가 마지막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사실을 그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크게 높이고 또 귀한 것을 많이 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가지고 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요? 악수들이나 무당이 섬기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신들의 신이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들을 다 물리고 그는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거스려서 도리어 그가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 바벨론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불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던져넣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하나의 신의 아들 같은 분이 한 분 더 계시면서 그들은 다시 불러대었더니만은 옷도 타지 않았고 머리털도 꺼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장 28절 이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라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운 금신상 거기에 전하기를 요구하였을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불무에 던져졌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히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그 집을 거름통으로 삼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두 가지나 보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야. 그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면서 당연히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공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다면 참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복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늘 살아있을 때도 밤에 잠이 들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펄펄 뛰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면 아이고 다리가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 가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온갖 환자들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그 입원시켜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벌써 그 나라가 금머리가 어느 상황이 되면 망하고 그 다음에 은가슴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왕자할 때부터 인류의 성을 막 점령하고 여러분들이 불가사의한 유적으로 여러분들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아미티스라는 그 부인을 위해서 고향 외계에다가 공중정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불가사의한 7대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여러분들 바벨론 성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들을 잘 믿지를 않아요. 드디어 오늘 4장에서도 이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나무가 나왔고 그 거대한 나무는 여러분들 많은 열매가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그 열매로 막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또 짐승과 새들이 온통 거기에 모여있는 이와 같은 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컸든지 하늘에 닿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거룩한 자가 와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베어버리는데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녹과 쇠로 가지고 그냥 창 묶어놓은 동요 매어놓은 거지. 그것이 풀 가운데 있었고 이슬로 맞으면서 그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있었냐면 7년 동안 이렇게 7대를 지났다. 그렇게 해서 7년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어놨는데 뇌관에서 내게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좋던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잘라진다. 그리고 막 온 새들이고 또 짐승들이 막 다 떠나가는 이와 같은 꿈을 꾼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꿈을 꾸고는 박수들과 술객들 다 부릅니다. 갈대와 술사들을 부릅니다. 옛날에는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꿈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꿈을 이야기해주면 이제 박수들과 술객들이 꿈을 해석해 주겠지. 그러면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희들 이거 해석해봐. 어떻게 됐어요? 술사들, 박수들이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 왕이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저놈들 당장 죽여라 이랬을 건데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다니엘 이름도 벨드사살, 벨드살살. 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긴 게 벨입니다. 벨, 마르두, 벨이 달의 신. 여러분 달을 지금 숭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슬람 보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표식이 달, 반, 그 눈썹 초승달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섬기는 최고신이면 벨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르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다니엘의 이름도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죠.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의 그 책사다, 벨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벨이라는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딱 듣고 딱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여 이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그 왕인데 이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린다. 베어버린 이유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의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이 나라를 준 것은 느부갓네살이 잘났어가 아니고 누가 주셨다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라고. 느부갓네 살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를 다 지우자는 권력을 주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작은 풀이 자라나고 그 풀이 꽃이 피고 그 풀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들의 백합과 그 꽃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떻게 세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통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바벨론을 세우시니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이 이슬도 맞고 밖에서 그냥 풀 뜯어가서 그 짐승들한테 풀 뜯어먹고 그렇게 7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과연 그 꿈 해석과 같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일들을 듣고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해석에 불과할 거야, 아니 배신이 나를 지키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죠. 드디어 이제 29절을 보게 되면 12달이 지난 후에, 즉 1년이 지났다는 말이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들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왕궁 위에서 나 대단한 왕이야 이러고 있을 때에 그 말이 제 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니며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정말 가서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왕으로 대단한 왕으로 있던 그가 막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소처럼 불 뜯어먹고 이슬 맞고 그냥 손톱은 막 독수리 그 발톱같이 막 손톱 발톱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막 완전히 막 7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고 그런 왕에서 쫓겨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왕권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누가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내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돈 좀 주니까 그만 하나님 떠나서 돈 좋다고 그 가족 망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돈만 줘놓으면 쫙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친구들 올려가지고 아주 나쁜 일만 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부모면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소처럼 푹 뜯어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벨이고 마르둑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 바벨론 나라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지.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며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며 나의 모든 세미한 것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들지 않고 하겠습니다. 내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염려를 달고 사는 일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내 입장 내보십시오. 그게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신경 쓰이는 걸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신경 쓰이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얼마가 지나면 망해야 되는 것은 그 길은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길을 막으려고 애를 쓰면 맡겨집니까? 안 맡겨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역사, 우리에게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게 참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거든 굶고 정 주시지 않거든 굶어 죽더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굶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에게 저주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먹든지 못 먹든지 어떤 환경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뭘 해요? 인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지.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기한이 찼다는 말은 몇 년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7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 여러분이 믿음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주일 지키고, 하나님 복 주시거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자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니,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 사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꾸 막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요런 게 누가 주는 거다?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줘. 그래, 마귀야, 네가 나를 되게 생각해 주는구나. 네만 나를 생각해 주는 너밖에 없구나. 요렇게 착각하면 죽습니다. 하와이 와서, 야, 그거 왜 못 먹겠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이 마귀는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사람이 하나님 되면 어떻게 돼요? 23년 사람이 하나님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잠시 우주를 주관하는 그 위치에 딱 앉혀놓으면 그날로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왜? 별들끼리 부딪히고 이 우주가 뒤죽박죽이 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위하는 것 주었어.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염려 근심 주니까, 내가 이래고 얘기했노? 가서 한잔 하자. 뭐 이러니까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게 낭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더러운 것들 쏘이거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소리 하더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 숫자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이 더럽고 같은 것들아 다 물러가라.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내가 잠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때가 돼서 하늘을 탁 우러러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군요. 내가 대단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군요.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는 어떤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다시 여러분들 첫 번째 꿈으로 가니까 그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쳐버리는데 거기에는 돌로 큰 산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계시다가 내일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계시다가 내일 안 계시면 우리가 도대체 내일은 그럼 누굴 믿어야 됩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곁에 아무리 친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철떡같이 믿는데 뒤통수 맞았다. 사람은 여러분들 뒤통수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는 이제 몸소 자기가 소같이 막 풀 뜯어먹고 살고 이러면서 그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완전히 몸으로 그냥 온몸으로 느낀,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중이 하나야. 여호와 하나님 신중이 하나야. 그분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의지하면 더 좋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몇 분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문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슨 환경이 오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